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겨울이라 많이 쌀쌀합니다. 또 코로나도 확진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육으로도 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같이 리뷰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제4권 광야 가운데 회복 강구의 노래 두 번째 시간으로 95편에서 98편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95편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노래하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자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신정을 찬양하는 시였고요. 또 뒤에 가면 이 광야의 불신을 또 경계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게 95편이었습니다. 96편은요 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그리고 온 세상의 심판자, 공평한 심판자 되시는,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96편이었습니다. 모두 다 신정시예요. 그리고 나서 97편은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신 통치, 그리고 그런 능력, 그래서 악인들에게 수치를 주시고 또 의인들, 믿는 사람들을 높여주셔서 그런 의인들의, 우리 믿는 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미워하고 빛을 뿌리고 정직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삶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97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마지막 98편은요 땅 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한, 그래서 96편과 좀 비슷한, 서로 비슷한 모양새를 취했던, 그래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또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다 외쳐라 여호와 앞에 큰 물음 박수하고 산악이 즐겁게 노래하고 그 땅을 심판하실 주님, 공평히 심판하실 주님을 온 세계가, 온 땅이 다 찬양하자 라고 했던, 그래서 신정시 모음집 1번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권 광야 가운데 회복 간구의 노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99편에서 102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이 신정시는 101편까지라고 했는데 왜 오늘 그 뒤에 있는 한 편을 더하는가? 이건 나중에 주안점에서 가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신정시 모음집 2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합니다 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99편에서 102편까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 4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렬하게 바라는 이 시인들의 갈망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정시를 모음집으로 낼 정도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나? 여러분 이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들을 이 신정시의 마지막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과 재건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10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9편에서 102편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훑고 가볼게요. 99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공의, 은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공의를 지키고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후엔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민을 통치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라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만민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공의를 지키고 행하시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는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라고 선포해요. 또 마지막,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 행하심, 자비와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99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신정시라는 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자, 100편은요 그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으로 시작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찬양시죠.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서 마지막으로 감사로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100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찬양에서도 많이 불렀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 신정시 모음집의 마지막 101편은 조금 앞에 있는 다른 신정시들과는 조금 다른 맥입니다. 그러나 신정시인데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범이 되는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아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통치하려는 이 다윗 왕의 통치 이념을 또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는 믿음의 군주가, 믿음의 임금이, 믿음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걸 본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101편, 이 신정시의 맨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편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근본으로, 믿음을 근본으로 통치하는 그런 다윗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믿음으로 먼저 서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길, 성화의 길, 거룩한 길로 내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됐을 때 내가 밑에 있는 나의 관리들을 선발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공평하고 공의롭게 그 밑에 있는 수종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포악하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충성되고 신앙적으로 온전한 자를 수종으로 택하여서 같이 일하겠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할, 나와 함께 도울 그런 자들도 모두 신앙적으로 우수한 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다스리심을 보고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와서 본이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 세상을 경영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이 101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신정시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다음 시 한 편인 102편까지 여기를 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102편도 한번 볼게요. 102편은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에 대한 갈망과 확신을 하는 노래가 바로 102편입니다. 또한 시온성의 재건을 비는 기도이기도 해요. 자, 이 102편은요 포로된 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자기의 포로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식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해요. 회복에 대해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시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해 주시리라 확신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또 보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도 결국 다 없어지겠고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니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구원할 줄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102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요절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편 99편의 요절은 9절입니다. 만민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예. 만민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자, 그리고 시편 100편의 요절은 4절에서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초대하는 시예요.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초대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2편의 요절은요 2절입니다. 이 신정 국가의 모범이 되는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본받아 내가 온전한 길로 신앙의 길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구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편 102편의 요절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확신하는 노래예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26절에서 28절을 적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포로 중에 있지만 그래도 주는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그런 부분을 이 말씀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99편에서 102편까지 우리가 주안점 3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신정시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과연 4권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고 소망하는 시들이 강력하게 연속적으로 등장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소망하는 게 맞는데 한편 우리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불의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다스리는 잔인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공평하고 자애롭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력하게 간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시편 4권은 제가 설명했죠. 광야 생활을 빗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라 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러므로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애환, 아픔, 타국에서의 무시, 노예로서의 고통과 고난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안하고 흥왕했던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과 재물과 세상적인 자랑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결국 잔인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에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도움과 회복을 강렬하게 바라게 됩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신정시를 읽어보면 더욱더 이 시들에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투영되어서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의 여행도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 101편은 신정시 모음집의 마지막 시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95편에서 100편까지의 신정시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 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아서 그 통치 이념을 다윗 왕 자신의 신앙적인 통치로 연결하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아 신앙인의 삶도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1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는 방법은 이래요. 7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노래하면서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둘째, 완전한 길, 즉 성화의 길을 주목하고 행하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셋째,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또 믿음을 배반하는 배교자들의 행위에 붙들리지 않는 것. 넷째, 사악한 마음을 떠나는 것. 다섯 번째, 이웃을 멸시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떠나는 것. 여섯 번째, 충성된 자들을 살피는 것. 일곱 번째,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어떤 신앙인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결단이 나라의 통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 가정, 그곳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을 이끄는 가장에게 필요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작은 회사, 기업의 경영진,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경영의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정을 잘 이끌어 나아가 내가 맡은 그것이 학업이든 회사 일이든 사업이든 또는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되, 마치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이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영 원리, 통치 원리로 감당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의 삶에도 다윗의 이런 비정한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시편 102편은 사실 신정시들과는 상관이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기를 말하는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정시 묶으면은 좀 생뚱맞은 시이기도 해요. 신정시로 묶기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시편 102편을 신정시 묶음과 함께 같이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구보다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바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고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한 번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다스림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그래서 그들의 몸은 비록 세상의 힘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언정 그들의 신앙과 영혼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회복과 재건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가 된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편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포로된 자들의 고백이라면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발도 이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우리의 머리와 눈은 저 하늘을 바라볼 때 회복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편 102편을 신정시들과 함께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지,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넉넉지 않은지,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압적이고 우리를 힘으로 누르는지 하는 매일매일 이 삶이 쉽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정하심, 공평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이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우리의 머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끝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제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제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